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 말씀 가지고 주님을 놀라게 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을 지난주에 우리는 마쳤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는 것을 이 7장 28절 29절에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유대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유대 서기관들의 가르침은요, 형식적이고 율법적이고 정죄하는 가르침이었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살아서 꿈틀거리는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이것을 권위 있는 자와 같고라고 7장 29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마태복음 8장부터 9장은요 10가지의 예수님의 이적적인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어보시면요 10가지의 이적이 되는데요 9장 18절에서 26절에 보면요 한 관리의 딸을 고치는 것과 이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의 사건이 같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 사건 안에 같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로 보면 9가지고 따로 보면 10가지인데 엄밀히 보면 따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10가지 이적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10가지 이적이 앞에 산상수훈과 전혀 무관한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산상수훈을 시작하기 전에 산상수훈이 5장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4장 맨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4장 2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4장 23절 이 말씀을 하면서 이제 산상수훈이 시작되는데 이 8장 9장 예수님의 10가지 이적이 마지막 끝나는 9장 35절부터 38절 부분에 35절 시작하는 35절을 한번 보실까요?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어떻습니까? 4장 23절하고요 9장 35절이 거의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원문을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이 아마 거의 원문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번역을 하면서 약간 토시 정도가 틀렸는데 거의 비슷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설명드리면요 산상수훈과 5, 6, 7장이죠. 그리고 8장, 9장 10가지 이적이 있는 8장, 9장 그러니까 5장부터 9장까지는요 한 단락이에요. 한 센텐스라고 할 수 있어요. 완전히 하나. 그러면 이 8장부터 9장은 무엇인가? 소위 이런 동일한 문장으로 구성돼서 앞과 뒤를 구성하는 문학 양식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수미상관법, 인클루지오 또는 가장 편한 표현으로는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해요. 앞과 뒤가 같은 것으로 내용을 놓고 그 가운데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기록해서 그걸 더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런 바로 인클루지오, 수미상관법, 샌드위치 기법으로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정말 천국의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이제 그게 7장에서 끝났습니다. 이제 8장부터 9장은요 그 거룩한 산에서 말씀하신 복음을요 예수님이 실제로 삶에서 녹여내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저로 비유하자면 오늘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저녁과 내일 이렇게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말한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마태복음 5장부터 9장의 구조인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은요 입만 살아서 사역하시는 그러한 이 분이 아니셨어요. 입으로 말씀을 실제로 말씀을 하셨다면은 그 말씀을 고스란히 삶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러한 참 스승이었던 것이죠. 이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구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요한복음은요 에고 에이미 I am the 뭐뭐뭐 이 표현이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기적을 하십니까?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셔요. 그게 요한복음의 구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은 오병이어 기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의 구조라면 오늘 마태복음 이것은 산상수훈에서 덩어리로 설교를 하셨고 그 다음에 8장과 9장에서 덩어리로 10가지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신 그대로 능력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조다라는 것입니다. 단
이 8장 9장이요 완벽하게 시간적 순서로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주제별로 마태가, 이 저자인 마태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시간 순서로 기록을 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주제 쪽에 맞춰서 편집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주제별로 구성된 10가지 이적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요, 가장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기적들과 이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이적만 추구하는 신앙이 되는 그 불균형을 또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이적은 말 그대로 이적이에요. 맨날 일어나면 그건 이적이 아니고 일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적이 이적으로 남으려면은 가끔 이 벌어지는, 그리고 가끔도 그 가끔이 우리의 원하는 가끔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바로 이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적 중에 가장 큰 이적은 무엇일까요? 이적 중에 가장 큰 이적은 예수께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거야말로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것, 그거야말로 이적의 핵심이고, 모든 이적이 사실은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가장 큰 이적은 인카네이션, 성육신한 건데,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이적의 목적, 그 이적들의 꼭지점은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거를 말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한 기본적인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오늘 첫 번째 본문에 등장하는 3가지 이적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3가지 이적의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발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적의 공통점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모두 다 좀 소외된 바깥쪽 사람이에요. 아웃사이더예요. 첫 번째 인물이 누굽니까? 나병 환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웃사이더 중에 아웃사이더죠. 사람과 접촉할 수도 없고 오직 성 밖에서 따로 그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 살아야 되는 사람. 두 번째, 백부장. 로마 압제하는 로마 제국의 장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상적 눈으로 보면 굉장히 강력한 권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유대인들은 그 로마 이 백부장을 어떻게 봅니까? 원래 짐승 취급하죠. 이방인들은 개 취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눈에 있어서는 이 로마 사람들은 정말 이 동물과도 같은 그런 존재인 거죠. 세 번째는 바로 여성입니다. 사람의 카운터에도 들지 않았던, 그것도 나이가 많은 여성, 늙은 여성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소외받고 주목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그때 당시에 이 가치관과 신앙관으로는 구원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4절. 첫 번째 이적부터 매우 흥미롭고 신비롭고 재밌습니다. 먼저 신기한 거는요,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이에요. 이 나병 환자가 어디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까요? 그는 또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언제부터 이 나병이 생겼는지, 그리고 얼마 동안 고통을 당했는지, 어떻게 병을 얻게 됐는지 성경은 아무것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궁금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더 관심을 끄는 것은요, 그의 그 썩어가는 육체와는 다르게 지금 살아서 펄펄 날뛰고 있는 그의 믿음이에요. 육체는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그의 믿음은요,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2절에 보면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뭐라고요? 주여, 주여. 다 같이 뭐라고요? 주여. 오늘 이따 저녁에 우리도 한번 크게 주여 불러보는데요, 주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와 절하며 라는 이 절하다는 단어는요,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서 예수님을 경배하는데 계속해서 굽신굽신 절하면서, 경배하면서,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예수님께 주여라고 부릅니다. 퀴리에라는 헬라어예요. 퀴리에는 말 그대로 주님이에요. 보통 만약에 일반적인 사람이 예수님을 불렀다면 뭐라고 불렀을까요? 그렇죠, 선생님. 일반적으로 라비어라고 부를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주여라고 부릅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에게는
적어도 예수님이 그저 말씀 가르쳐주는 선생님, 스승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주였어요. 주. 한마디로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알고 믿고 확신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의 독특함은요, 그의 기도에서 볼 수 있어요. 뭐라고 주님께 기도합니까? 자기의 얘기를 합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게 그의 기도예요. 기도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의 기도가 어떤 점에서 독특합니까? 이미 병이 낫는 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고칠 수 있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의심이에요? 기정사실이에요. 이미 예수님은 고칠 수 있는 분이에요. 나병 정도는 이미 고치시는 분이에요. 그에게 있어서, 그의 기도에 있어서 예수님이 내 병을 고치는 건 완전 기정사실화돼 있고, 다만 그가 궁금하고 다만 그가 확신이 들지 않는 게 있다면 그건 뭐예요? 과연 예수님이 그걸 원하실지 원하시지 않을지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실 것을 알고 있고, 다만 그걸 원하시는지 안 원하시는지 그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3절로 답변하십니다.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여러분, 여기서 의아한 것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 주님이 내가 원하노니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내가 원한다, 맞다, 원하십니까? 그러면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원한다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주기를 원하실까요? 이 사건은요, 이 공관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등장하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이렇게 이걸 소위 병행구절이라 그래요. 이 병행구절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에 나오는데, 마가는요, 왜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기를 원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가복음 1장 41절에 불쌍히 여기사라고 되어 있어요. 불쌍히 여기사.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헤세드.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를 히브리어 구약 표현으로 말하면 결국은 헤세드거든요. 인자, 긍휼, 사랑이라는 뜻을 가진 헤세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가를 부르면서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3장 22절에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기서 인자와 긍휼을 말하는 헤세드이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나라가 망하는 슬픔 가운데서도 무엇을 구했냐면은 하나님의, 주님의 헤세드를 구하고 그걸 찬양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의 출발점은요, 결국엔 사랑이에요. 긍휼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에서부터 모든 게 출발해요.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녁에 기도하실 때 다른 거 기도할 줄 모르면요, 그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기도만 해도요, 그 기도는 만점짜리 기도예요. 그게 진심된 고백이라면은. 그렇다면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좀 의아한 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왜 이게 의아합니까? 왜 예수님이 굳이 손을 대시죠? 이 손이 닿아야 뭐 건전지처럼 닿아야지 전류가 흐르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말씀으로 고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죠? 예수님이 그냥 멀찍이서 나병 환자 보고 네가 오늘 나음을 받을지어다 하면은 나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굳이 손을 대신 거는 의도가 있으신 거 아니겠냐고요. 의도가. 왜 손을 대셨겠습니까?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구약적인 지식을 가지고 나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병 환자가 왜 성 밖에 쫓겨나서 살죠? 의학적으로는 전염성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뭐 전염성 이런 걸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건데 왜 하나님이 나병 환자들은 바깥에 나가 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생각이 다 있으셨죠. 같이 살면은 전염되니까 얘네는 격리해야 된다, 이게 있었지만 그거보다 율법적으로 나병 환자와 접촉되는 사람은 뭐 한다 그래요?
부정탄다 그러죠. 부정하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뭐 만지는 거는 다 부정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우리에 대한 배려가 있는 거죠. 전염을 되지 않도록 배려하시기 위한 격리였죠, 사실은. 그런데 여하튼 나병 환자가 닿는 건 다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지면 예수님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대면 안 되죠. 만약에 이때 바리새인의 석인관들이 있었어, 하면서 딱 걸렸어, 잘 걸렸어 이러는 거예요. 너 딱 걸렸어. 넌 이제는 큰일 났어. 이럴 일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손을 댔단 말이에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손을 대도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병 환자가 어떻게 됩니까? 정결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고 그걸 보여주고 싶은 분이에요. 예수님은 율법 위에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주신 분이에요.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더러운 것이 예수님께 닿는다고 예수님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담으로 말미암아 그 부정했던 사람이 정결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성막에 쓰이는 이 도구들을 어떻게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한번 볼까요? 같이 9장 22절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정결하게 되는 방법은요, 율법에 따라 정결한 양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우슬초에 찍어서 대제사장이 막 뿌리고 다닙니다. 제단이 있으면 제단 모퉁이에도 뿌리고 성막에도 뿌리고 온통 피를 다 바르고 다녀요. 그러면 정결해진대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댔을 때 그가 정결해졌다는 건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린 양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벌써 그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요, 병이 나으라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요, 병 낫는 정도가 아니고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 예수님이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고 나서 그에게 율법대로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고 너의 구원을 확증받으라 그래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율법 위에 계신 분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에 따라서 율법 아래로 들어오신 것, 이것이 인카네이션이에요. 우리를 초월한, 인간을 초월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 법으로 들어오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인카네이션, 성육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고 이적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에게 마지막으로 아무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말라 그래요. 왜 말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한데 어떤 학자들은 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인간이 말하지 말라 그러면 더 말하니까 그렇게 해서 더 복음을 전파하려고 그랬다라고 해석하는 아주 훌륭한 학자분들도 계신데, 제가 가만히 보면은 공부를 너무 하면은 약간 막가시게 되는 분들이 간혹 너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분들이 생각이 많아져가지고 이상하게 마지막에 오류가 약간 버퍼링이 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칼빈 목사님이 말하기를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성경 복음서에 나오는 여러 구절들을 볼 때 저도 이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3년이나 더 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막 눈에 띄고 바리새인들 눈에 가시가 되면은 이 사역이 더 힘들어지니까 조심을 시켰는데, 그런다고 되나요? 낫는 사람이 있고 그를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소문이 널리 퍼져나가게 돼 있죠. 두 번째입니다. 5절부터 13절인데요. 오늘에선 제일 긴 장인데 바로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가버나움의 백부장 사건입니다. 백부장이 한 명 있는데 그 종 중에 한 명이 병에 걸렸어요. 중풍병에. 지금도 힘든 병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방법이 없는 병이었겠죠. 하인이라고 나오는데 헬라어로 파이스라는 단어예요. 파이디온 하면 어린아이거든요. 그러니까 파이스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린 하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그를 노예 둘로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 보면요, 어린 노예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노예 중에서도 어린 거는요, 진짜 값어치가 없는, 몸값도 굉장히 낮은 그런 종이거든요. 그런데 그 종을 위해서 주인인 백부장이 이렇게 나선다? 이거는 굉장히 특이한 일이죠.
일반적으로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종을 위해 백부장이 주님께 와서 간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귀한 이방인을 예수님이 내치시겠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예수님은 가자,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발언을 하죠. 8절 9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답변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백부장이 쓰는 단어에서 바로 원어에 보면 권세라는 단어가 나와요. 권세. 여기서 나오는 권세는 엑수시안이라는 건데요. 바로 이 8절 9절에 이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다. 이게 이제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이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권세라는 단어가 방금 오늘 말씀에 어디서 나왔습니까? 7장 29절에 보면은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고 마태가 말하고 어떻게 권위 있으시냐면 하고 지금 이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그 권세를 알고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권세는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모든 것들이 다 순종하는 권세를 그분이 갖고 있다라는 것을 백부장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선합니까?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 로마 사람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0절처럼 반응하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이 놀랍게 여겨라는 것은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너무 놀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놀라신 거예요. 헐 이러신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예수님이 헐 이러면서 와 하면서 너무 놀라가지고 갑자기 돌아보셨어요. 뒤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돌아보면서 야, 봤어? 내가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여러분, 결국 그의 믿음대로 그 종이 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행하는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을 보면요, 사실 이 백부장이요 직접 왔습니까? 직접 안 왔습니까? 직접 안 왔어요. 유대인 장로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 유대인 어르신들 부탁인데 그 예수 선생님에게 부탁해서 제발 내 하인을 고쳐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자, 그럼 가자, 내가 가겠다 했더니 또 친구를 보내가지고 오지 말라 그랬어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왜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안 왔을까요? 왜 안 왔냐면요, 누가복음 7장 5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가 죄송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 백부장에 대해서 이 평가하기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만큼 이 백부장은 인격적으로도 종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을 배려할 정도로 훌륭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왜 이런 부탁을 하려면 예수님을 직접 찾아오는 인격일 텐데 안 왔냐? 그가 직접 오지 못한 이유는 이겁니다. 그 누가복음 7장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이 백부장 자신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감히 이 주님 앞에 내가 설 수조차 없다. 한마디로 그 로마의 그런 어떤 법으로 말하면 황제 앞에 아무도 잘 함부로 설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권세를 그대로 알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권세 있는 왕으로 믿는 믿음. 그러자 주님이 10절에 침이 마르지 않는 칭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태는요, 다른 이 누가가 기록하지 않은 11절부터 13절을 기록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요, 누가는 이방인들의 복음이에요. 다른 이제 헬라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전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구태여 11절부터 13절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태가 지금 이 말을 넣어가지고 본래 아브라함 자손들이 오히려 천국에 못 들어가고 이방인들이
동서사방에서 와가지고 아브라함의 그 식탁에 같이 앉을 것이다. 그리고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이를 갈 것이다 라는 이 표현을 함으로 유대인들을 자극하는 거죠. 도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먼저 우리가 권리를 받은 자인데 이거 뺏기지 말자. 우리도 예수 잘 믿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바로 이 나병 환자나 이 백부장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가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오직 은혜만을 구하고 사모하는 자들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14절부터 17절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이적은요, 연약한 늙은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다 나와 있는 사건이고요.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요, 이날은 특별히 안식일이었어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오전부터 강의하시고 예배 인도하시고 설교하시고 여러 귀신 쫓아내시고 환자들을 다 고치시고 점심 늦게서야 이제 베드로 집에 점심 식사를 하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딱 와봤더니 하필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 곤란한 상황 아닙니까? 고열인 거 보니까 이게 코로나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병명은 정확히 사실 몰라요. 뭐 말라리아다 뭐다 모르겠는데 어쨌든 굉장한 고열로 시달리고 있는 거고 병명도 모르니까 뭐 이때 당시에는 뭐 잘못하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공관복음서 다른 복음 마태 말고 마가 누가를 보면요, 예수님이 혼자 간 게 아니고 이 베드로가 좀 설레발이 사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막 가자 우리 집에 가자 밥 먹자 해가지고 다 이렇게 다른 제자들까지 같이 다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날 이 집에서 가장 곤란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아마 이 베드로의 와이프가 진짜 막 자매님도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이 된다. 엄마는 아파 죽겠는데 남편이 갑자기 우르르 친구들을 끌고 와가지고 여보 밥 줘 이런다. 예뻐요 안 예뻐요 권사님? 그거죠? 그 주책 맞은 이 신혼 때 주책 맞은 이 남성들은 뭣도 모르고 맨날 뭐 집들이 해가지고 막 회사 친구들 뭐 학교 동창들 막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남자는 이제 나중에 와이프한테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이 자리에서 제일 곤란한 사람은 아마 베드로의 와이프였고 더 곤란한 사람은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얼마나 눈총을 줬겠어요. 말은 못하지만 예수님 계시니까 말은 못하지만 막 이러면서 막 꼬집고 막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곤란함을 아셨을까요? 갑자기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의 손을 잡고 만지십니다. 어떻게 됩니까? 열병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떠나가고 라고 나옵니다. 떠나가고. 마가는요, 그 손을 잡아 일으켰다라고 보도하고 있고요. 누가는요,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었다라고 보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공관복음서 기자들의 내용을 합치면은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베드로 장모에게 있는 그 열병, 아마도 그게 악한 영이 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 사위가 목사님 되려고 하니까 그 집안의 사탄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공격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그걸 다 훤히 보시니까 악한 열병아 떠나가라 라고 명령하니까 열병이 깨갱깨갱하고 이제 도망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그녀의 손을 만지시고 잡고 일으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베드로의 체면을 살려주셨네요. 그냥 베드로가 그냥 저 양반이 이게 바람에 헛바람이 들어가지고 그냥 허튼 짓 하고 돌아다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이렇게 하나님 일하는 자의 이 가정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굉장한 작은 위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주님 일 한다고 하고 가정 다 내팽겨치고 막 옛날에 그런 목사님들 많았어요. 그런 이 권사님들 많이 계셨어요. 책임 회피하고 나 몰라라 하고 집안은 이렇게 다니는, 그거는 안 되지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요, 반드시 책임을 지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이적은요, 오늘 놀랍게도요, 어떻게 연결됩니까? 보십시오.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고 났더니 그 장모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바로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었더라.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적은요, 기적은요, 바로 뭘로 연결돼야 됩니까? 섬김으로 연결돼야 돼요. 예수님이 은혜를 그냥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장모는 일어나서 주님을 수종들었더라, 예수께 수종들었더라 나와요. 그런데 다른 마가나 누가를 보면은 그들에게 수종들었더라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수종드는 것은 곧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누구에게 하는 게 곧 예수께 하는 겁니까? 연약한 자, 예수님 일하는 자, 즉 작은 소자와 같은 자를 섬기는 것이 곧 누구에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께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섬김은 그거예요. 주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받은 걸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주님을 직접적으로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많은 부족한 연약한 선교사님들, 부족한 이 소자들, 주일학생들, 주일학교 학생들, 어르신들, 이런 분들을 다 섬기는 이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 이제 이렇게 놀라운 이적으로 맛있는 점심, 늦은 점심을 하고 나자 안식일이 끝나요. 안식일은 오후에 시작해가 해질 때 시작돼서 해질 때 끝나지 않습니까? 이제 안식일이 끝나고 다 새로운 주가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저녁에 막 때로 몰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다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는 마태복음에 가장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그 말씀을 하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사야 53장이죠. 4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17절, 우리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부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적은요,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의 이적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졌다. 여러분, 병이 우리 인생 가운데 왜 들어오고 왜 생겼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생겼어요. 이 말씀은 죄의 짐을 지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벌써 오늘 여기서부터 십자가를 향해서 돌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0가지 이적의 의미입니다. 마치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이 무엇을 향해 갔다 그랬어요? 10번째 재앙, 사실 10번째 재앙이 아닌 그 유월절 절기를 세우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10가지 이적 역시 바로 십자가에서 죄를 담당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이 10가지 이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적들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와, 신기하다. 우리도 이런 이적이 일어났으면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믿는 것, 그것이 지금 이 본문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예수님, 이것을 내게 해 주시길 원합니까? 라고 물었던 나병 환자의 그 믿음,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의 권세를 확신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너무 깊이 인식한, 그래서 감히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고백한 백부장의 믿음, 그리고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자 즉각적으로 일어나 반응하며 주님을 섬겼던 베드로의 장모,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은혜를 입었다면은 주님을, 또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을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이러한 자의 삶은요, 바로 은혜가 연속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자의 삶은 바로 기적의 연속이리라 믿습니다. 오늘 저녁 바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와 이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